디모데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우리 화면과 성경책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문은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이 벌써 팍 나와버렸네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라는 이 단어의 영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워십이죠. 워십. 이 워십이라는 단어는 합성어입니다. 첫 번째는 월스라는 가치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쉽, 지위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이죠. 그래서 원래대로 이야기하면 가치 있는 분께 경배하다. 이게 워십 예배입니다. 즉 최고의 가치가 되시는 하나님, 최고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내가 빠져도 그만, 안 드려도 그만, 이게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니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그리고 조셔서도 안 돼요. 눈을 바짝 뜨시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가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을 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시지 마시고 살짝 정신 차리시면서 하나님께 최고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먼저 17절에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그 세 가지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썩지 아니하시고 아니하신 한 분이시고, 또 세 번째로는 홀로 하나이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영원하신 왕이라는 이 말씀의 원 의미는 하나님은 영원히 존재하실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배에 참여한 우리들이 발견해야 될 하나님은 유일하신 영원히 존재하실 분일 뿐만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하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 썩지 아니하시고 보이지 아니한 분, 또 이 말씀, 또 홀로 하나이신 분이라는 이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죽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고의 존엄, 또 최고로 영광을 돌리면서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디모데에게 두 번째로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하나의 당부입니다. 특별히 18절부터 20절은 한 당부와 그 당부를 이루기 위한 두 가지의 중요한 자세를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그 당부는 18절 말씀, 우리가 읽은 18절 말씀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즉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면서 지금 그에게 당부하는 하나의 명령은 무엇이냐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 어떤 싸움은 선하고 어떤 싸움은 악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사실 싸움은 다 악한 것 같기도 하고 다 잔인한 것 같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한 싸움이란 도대체 뭡니까? 분명한 것은 선한 싸움이란 이 말씀이 성경에 총 6번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6번을 등장할 때마다 그 선한 싸움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싸움은 이것이니 너희는 이렇게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싸움의 모습, 의미, 목적, 방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 줌을 통해서 이런 싸움을 이렇게 끝까지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거구나 라고 알려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지 않고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마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여지니까 우리는 혼선을 느껴요. 그래서 이렇게 싸우는 게 맞나? 저렇게 싸우는 게 맞나? 하다 보니까 때로는 아군과 적군을 혼동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군을 적군처럼 여겨버리고 적군을 아군처럼 여겨버리면서 엉뚱한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엉뚱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하면서 두 가지의 어떤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 이야기는 오늘 18절부터 20절 말씀해 보니까 앞뒤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한 그 앞부분과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는 그 뒷부분의 내용을 통하여서 어떤 것이 선한 싸움이고 그 선한 싸움을 왜 싸워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줍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해 보니까 전반부입니다. 전반부 이렇게 돼 있죠. 전반부 말씀해 보면 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전에 너에게 준 그 예언, 지도에 따라 받은 예언에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질문합니다. 그럼 그 예언은 뭡니까? 이게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디모데전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여러분 그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그 예언이 뭐라고 설명을 했죠? 은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라고 말하면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언을 따라, 그 예언을 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그 은사를 지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은사는 또 뭡니까? 이 은사라는 이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영적 재능을 말합니다. 저희가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싸움은 내 마음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한 싸움을 참여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앞절 말씀 1장 서두에서부터 나타난 싸움의 대상들에 대해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짧은 인사말이 끝나자마자 에베소 교회 안에 나타난 수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싸워야 될 대상이 분명했다라는 겁니다.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진리, 복음을 지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은사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진리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구원자이신 그 구원의 유일한 길조차도 지금 이 에베소 교회는 혼선을 빚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다신교, 다원주의자처럼 마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잘못된 생각이 에베소 교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바로 이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그 영적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네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그 싸움을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힘과 재능을 가지고 이 영적 싸움에 매진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은사라는 이 그 중에 디모데가 받은 은사는 말씀의 은사라고 합니다. 말씀의 은사는 정확하게 디모데를 하나님께서 에베소의 사도 바울을 통해 보내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지금 에베소 교회가 흔들리고 영적인 이단자들, 영지주의자들, 그리고 또 유대주의자들, 이런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흔들리게 된 이유는 말씀을 놓쳤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싸움을 네가 먼저 실천해라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은사가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했죠? 지체라고 표현한 것이죠. 지체. 즉 모든 사람이 받은 은사는 다릅니다. 근데 그 은사를 사용하는 목적은 같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말씀을 통하여 든든히 세우는 사명을 너는 목숨처럼 여기며 마치 전투에 참여하듯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은사를 가지고 싸워야 된다. 은사를 가지고 싸움의 대상인 거짓 증거인자들, 세상의 풍조들, 그리고 잘못된 교훈들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준 다음에 19절 말씀에 가보니까 또 무엇으로 싸우라고 이야기하냐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라고 하면서 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착한 양심, 이 착한 양심이라는 이 양심은 무엇이죠? 양심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 내 안에 양심의 가책, 내가 무엇을 깨닫는 그걸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심이라는 이 단어의 원 의미는 의식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의식하라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의식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착한 양심이라는 것은 바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왜 바르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과 믿음을 동시에 놓았을까요? 그것은 믿음과 착한 양심, 모든 것은 둘 다 반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신뢰의 반응이 믿음이고 하나님을 매 순간 의식하는 게 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이 양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싸우랍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과 이 착한 양심을 가지고 왜 싸워야 되죠? 그것은 아무도 없는 그때의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 성도들이 많은 곳에서는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과 신앙을 점검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 보이지 않으려고, 또 성도들에게 왜 그러세요? 이런 말 들으면 창피하니까 어쨌든지 간에 우리들의 신앙과 삶을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온 메시도 다시 한번 만지고, 또 기도하더라도 끊임없이 그 대표 기도할 때도 끊임없이 그걸 고치고, 또 봉사를 하든 찬양을 부르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최선이라는 것을 다해서 그것을 보여주는, 그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 삶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요. 즉 교회를 벗어나 아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곳에 내가 갔을 때 그곳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신앙이 변질되느냐 신앙이 자라느냐가 결정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 중에 아무도 없는 곳에도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까? 라는 책이 있잖아요. 즉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서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 대표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여러분,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찌합니까? 그 알렉산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을 받아야 되는데 제대로 받지 못하고 19절 말씀해 보니까 버려버립니다.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는요, 처음부터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있었는데 그 다음에 없어진 것, 그걸 말하는 것이죠. 즉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도 믿음도 있었고 착한 양심,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금씩 싹튼 죄악이 그를 무뎌지게 만들어버리고 후에는 아예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버리다라는 이 단어가요, 그냥 이렇게 휙 던져버리는 버림이 아니라 원 의미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이요, 구체적으로 밀어내어 의도적으로 거부하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의도하고 그걸 버려버렸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왜 처음부터 그러지 않고 후에 이렇게 됐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죄라는 것을 가지고 잠깐 설명해 드릴 수 있죠. 여러분, 죄를 처음에 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 향한 믿음과 선한 양심이 있으면 어찌합니까? 그 자그마한 죄에도요, 우리는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그래서 그 자그마한 죄에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지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다 쏟아놓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요, 이 죄가 더 이상 잘못된 것이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때부터 우리들의 신앙이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하고,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버리고, 때로는 어쩝니까? 굳은 살도 우리 신앙에 딱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굳은 살이 잡혀져 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죄에 대한 감각이 다 마비돼 버립니다. 그럼 마비돼 버리면 이때부터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죠. 그 정도쯤이라고 얘기하며 그 죄를 무시해 버립니다. 이걸 영적으로 마비된 상태라고 하죠. 그럼 이 영적인 마비된 상태가 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믿음과 또 선한 양심이 무뎌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무뎌지기 시작하면 누구를 의식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 일들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주의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기름을 누러 주유소에 갔더니 주유소에요, 떡하니 하나 현수막 하나가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 현수막이 뭐냐면 기름은 팔고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딱 그런 구절이었어요. 저 안 믿었습니다. 그거 도저히 못 믿겠더라고요. 이건 뉴스에 물 섞은 기름, 가짜 기름 판 거를 봤기 때문에 이 양심은 팔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문구를 신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께 우리들도 그런 공수표를 남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신앙은 절대 안 버립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어느 순간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의지가 너무 약해서, 마음은 온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하나님 그랬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백을 하셨다면 그나마 감사한 겁니다. 왜요? 내 양심이 발동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고백하지 못할 때가 발생되어지면 안타깝게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죠? 내가 그들을 사단에게 내준 것이다.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고 아예 멸망되는 그 가운데 그들을 쫓아내버렸다 라는 말을 우리들도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바르게 의식하는 선한 착한 양심을 가지고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 반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위대한 선지자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마지막까지 내가 다 이루었다, 마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나올 겁니다, 나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라고 말하며 실제로 그 표대를 지나갈 수 있었습니까? 바로 그는 끝까지 이 선한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후에 이 디모데전서 후에 디모데후서에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사도 바울이 직접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 그 진리를 지키고자 애를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순간에도 유혹이 다가오겠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밀고 들어오겠죠. 또 죄의 순간순간 다가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럴 때마다 믿음과 선한 양심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그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가다 보니까 도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의의 면류관 받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 내가 그렇게 살았듯이 너도 그렇게 살면 돼. 그러면 너도 의의 면류관을 받고 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너 싸워야 돼. 최선을 다해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도 주는 당부예요.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과 진리가 퇴색되지 않도록, 또 그것이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키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한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믿음의 자리,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 반응하는 선한 양심의 자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아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아예 죄악의 나락 그 끝까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연약함이고 나약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라는 그것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매 순간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싸움의 싸움을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